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은지 물 한 잔 먹기도 참 빠듯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오늘 좀 되게 피곤해 보이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기도를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새벽에 쿨쿨 잘 잤다라는 거겠죠? 예, 잘 잤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랑 기도해야 하고 아침에 같이 이제 순대국밥 먹으려고 다 계획을 잡아놓고 그랬었는데 깜빡하고 그냥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느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요즘 기도 생활을 이번 주에 특별히 잘 못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한 10가지 정도 제가 쭉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밤늦게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방금 전까지도 지금 성경 공부하다가 좀 뛰어왔습니다. 저희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같이 성경 공부 했었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집사람 얼굴 보기도 힘든데 밤늦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갈 줄 모르고 새벽 1시, 2시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이제 좀 각자 알아서 살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신혼을 제가 신대원에서 신혼을 보내다 보니까 10년째 지금 신혼부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원래 나는 잠이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 이거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판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면 마치 죄인인 양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너무 율법적으로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한 번씩 조금 빠져줘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장로님들 전화하시고 목사님이 야단치시고 뭔 일 있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좀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참 목사지. 목사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그런 분들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거죠. 또 새벽 기도 나오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야. 하루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굳이 새벽에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냥 나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짬짬이 기도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지병이 있어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병이 있어가지고 잠을 많이 자야 된대요. 병원에 가니까. 이걸 이제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이게 싫어합니다. 잠을 많이 자래요. 그래서 이걸 아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사실 5시에 일어나면 오늘 잘까 갈까 한 1, 2분 고민합니다. 그래서 5시 1분, 5시 2분, 5시 3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저는 시계를 맞춰놓고 잡니다. 사실 새벽 기도 가도 기도하다가 졸거든요. 기도 하나 많아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제 얼굴 보고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매우 약한 남자입니다. 내가 기도 굳이 안 해도 누군가 기도할 거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니까 내 기도가 약간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보탬이 될까? 열심히 새벽잠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역사가 이루어질 건데 굳이 거기 조는 목사가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느니 그냥 잘 자고 건강하게 생산적인 일을 하자.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기도 안 하고 농땡이 피운 저의 이유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엄청 많은데 부끄러워서 더 이상 적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 절반쯤은 어머나 목사님이랑 나랑 똑같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 되게 개인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제가 세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새벽 1시, 2시 자니까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얼른 씻고 정리해서 밥 한 숟갈 뜨고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려는데 꼭 다른 무슨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꼭 금요기도에 가야지 했는데 웬걸 밤에 전화 와서 누가 좀 만나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와요.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결과 안 나오니까 이건 그냥 아닌가 보다 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죄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벌써 4년, 5년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생활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계속 핑계를 대고 때로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하고 있으니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헌신짝 버리듯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러고 이제 제 자신을 막 반성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왜 기도 열심히 안 했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십니까? 사실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또 바깥에서 뭐 다른 거 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한 몸이고 공동체고 지체니까 교회가 또 같이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난 괜찮아, 오늘 기도해 왔잖아, 나는 기도할 마음이 있어, 준비돼 있고, 이번 한 주간 서 목사님 농땡이 칠 시간에 내가 그 자리를 메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이네, 그렇게 혹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백과 여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아멘의 화답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또 결심하시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냐면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시기를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1시간, 2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앉아서 연속극 1시간 보는 것도 허리 아프잖아요. 자세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누웠다가 일어섰다가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힘들지도 않으셨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걸 볼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뭐죠? 사귐입니다. 사귀는 게 뭐죠, 여러분? 교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함께 좋은 것을 하고 싶으니까 사귀고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나의 문제입니다. 일단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죠. 일단 내가 풀지 못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혹시나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전날도 사역하시고 그 전전날도 사역하시고 그 다음 날도 사역하셔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과 교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 기도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친하게 지낸 겁니다.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8년쯤 되니까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지금 대학부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이 8년 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 이러면서 어깨를 툭 치고 들어오는데 조그마했던 녀석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오니까 좀 남달라요. 예, 다 컸으니까 성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알았던 그 친구들이랑 지금 대학생이 되어서 아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돼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어릴 때 모습만 기억났는데 이제 저에게 어젓한 성인으로 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친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제가 바로 직언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직언할 것도 돌려서 말하고 그죠? 하지 마라 라고 할 것도 그렇게 하면 너가 좀 힘들지 않겠니? 속에서는 붕붕 끓어오르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교제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실 때에도 그는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역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이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에 들어가셨으면 너무나 힘들었을 것인데 주님은 이 관계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는 힘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관계를 사귀는 관계를 교제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곳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여러분 기도의 공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골방이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원색적으로 광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덧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너무나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디로 갔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멋진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내가 곧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건데 오 신이시여 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상당히 그의 신앙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왜 굳이 광야에 가셨을까요? 하나님과만 만나고 그리고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만 만나야 할 장소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디죠? 어디인가요?
저희 집에 함께 같이 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밤 10시가 넘으면 광야가 되더라고요. 9시에 아이들 다 재우고 10시가 되면 설거지를 마칩니다. 그리고 11시까지는 그래도 연속곡을 보더라고요. 그 연속곡을 보고 난 뒤에 11시쯤 되어서 큐티책을 핍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여보, 자야지 무슨 지금 큐티야. 시간표를 쭉 따져보니까 아침에 병원 가고 오후에도 병원 가고 헐레벌떡 와서 저녁 해먹이고 애들 씻기고 뭐 뒷정리하고 하면 10시, 11시. 연속곡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밤 11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속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속으로.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좀 첫 시간, 그리고 좀 하나님과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해야지. 이거 뭐 자기 할 거 다 하고 뒤에 나는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만난다고 큐티책 펴가지고 이게 막 걸쩍걸쩍거리고 있는 게 되게 비판적으로 처음에는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10년 정도 살고 보니까 집에 가사일 하고 아기 병원 가고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저 시간이 우리 아내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절대 터치를 안 합니다. 말도 안 하고 뭐 부탁도 안 하고. 왜? 그 시간이 자기의 광야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어디에 있죠? 여러분, 광야가 있으세요? 광야는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광야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쁘고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봐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당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아마 주무셨겠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 광야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죠.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광야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옛 기억을 떠올려서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 그 광야의 자리가 그에게는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가야 됩니다. 또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뭐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제가 그 사귐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게 뭐죠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든지 냉철한 판단력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사라지고 기도 안 해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얼굴 뵙기를 즐겨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해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해졌다는 거죠. 내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모함이 없어요. 단언컨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여러분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교제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필요한데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 연애할 때가 떠오르는데요. 연애할 때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만나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만약에 버스라도 놓치면 어휴 그 애타는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장 택시라도 잡아 타고 가고 싶은 게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의 시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뵙고 싶고 그래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광야에 가서 그 바쁜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노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바쁘시고 광야는커녕 집에 가면 애들 있고 회사 가면 사람들 있고 교회 와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왔냐 왜 안 도와주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고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확보하시고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그의 삶의 목적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있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대두적이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광야에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찾았죠?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능력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찌질한 삶을 회복시켜줄 전능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 아픈 것 좀 고쳐주고 나 연약한 것 좀 바르게 해주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달라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덩달아서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서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죠. 들뜬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을 제자들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어딜 가도 어떤 공동체를 가도 어이구 목사님 오셨어요 어이구 집사님 어이구 장로님 오셨어요 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또 드러내고 또 나는 드러내기 싫지만 누군가 말해주면 괜히 기쁜 마음으로 또 자기를 표현하기를 기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유명세를 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이런 유혹과 이런 어떤 유명세를 혹시나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또는 성에 대한 유혹이죠. 이 성에 대한 유혹이 오늘 한국 사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한 교회,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근데 그 이단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이 성추문 때문에 20년 동안 숨겨왔던 것을 한꺼번에 들통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인생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하나님의 이단들을 이런 방식으로 또 심판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권력욕이
뭐 있는 분도 있고 아무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권력이라는 게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거는 자기 힘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누군가의 힘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권력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삽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준 거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거니까. 지금 뭐 이단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인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냐 하면서 겸손하게 될 건데 이게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자기가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하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오라가라 하고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처우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권력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기는 쉬운데 잘 내려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는데 예수님이라고 왜 이런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분명히 받으셨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의 놀라운 사역을, 초기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광야에서 그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겨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잘 살기 위해서, 즉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기도만큼 완벽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는 게 여러분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기도함으로써 그 악한 영의 세력과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더욱 권능 있게 행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람이셨기에 기도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뭐 하셨죠? 성경에 보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영접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기도하시고 틈틈이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늘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말씀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간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을 쏟으셨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고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한 종의 귀를 칼로 자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칼로 그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잡혀가지 않으시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잡혀가도록끔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안 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뭐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 헬라어 구문은 대체적으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못 믿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으시고 아버지가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다 지고 기도하며 살았고 기도하며 졌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내가 다 내 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고 이 마지막 순간도 나는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운명하셨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적어도 예수님 흉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기도는커녕 뭐 힐링할 거 없냐 이래가 여행 갑니다. 쇼핑합니다. 사우나 갑니다. 쉽니다. 막 먹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주님의 길은 그게 아니었죠. 주님의 길은 기도였고 주님의 길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보람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보람받기를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아마 대부분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럽고 복을 많이 받고 그런 기도는 뭐 시키지 않아도 잘 나오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몇십 년 살아오면서 정작 우리가 많은 기도했지만 주님의 기도를 엿보지 않은 채 나의 방식대로 기도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3시간 전도하신다면 기도를 적어도 3시간 하는 게 맞겠죠.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30분이라면 적어도 목사니까 연구하는 시간이 곱하기 5배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분 설교 준비해서 30분 설교하면 20분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용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두 손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손 모아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이 손을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통장에 돈을 보고 우리의 건강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이 손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닦지 못하시는 눈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닦아주십니다. 다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그런 주님의 기도의 용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라. 내 삶을 돌아보니까 기도로 수놓아진 삶이더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은지 물 한 잔 먹기도 참 빠듯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오늘 좀 되게 피곤해 보이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기도를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새벽에 쿨쿨 잘 잤다라는 거겠죠? 예, 잘 잤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랑 기도해야 하고 아침에 같이 이제 순대국밥 먹으려고 다 계획을 잡아놓고 그랬었는데 깜빡하고 그냥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느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요즘 기도 생활을 이번 주에 특별히 잘 못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한 10가지 정도 제가 쭉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밤늦게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방금 전까지도 지금 성경 공부하다가 좀 뛰어왔습니다. 저희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같이 성경 공부 했었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집사람 얼굴 보기도 힘든데 밤늦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갈 줄 모르고 새벽 1시, 2시.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이제 좀 각자 알아서 살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신혼을 제가 신대원에서 신혼을 보내다 보니까 10년째 지금 신혼부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원래 나는 잠이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 이거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판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면 마치 죄인인 양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너무 율법적으로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한 번씩 조금 빠져줘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장로님들 전화하시고 목사님이 야단치시고 뭔 일 있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좀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참 목사지. 목사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그런 분들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거죠. 또 새벽 기도 나오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이야. 하루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굳이 새벽에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냥 나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뭐 짬짬이 기도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지병이 있어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병이 있어가지고 잠을 많이 자야 된대요. 병원에 가니까. 이걸 이제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이게 싫어합니다. 잠을 많이 자래요. 그래서 이걸 아멘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사실 5시에 일어나면 오늘 잘까, 갈까 한 1, 2분 고민합니다. 그래서 5시 1분, 5시 2분, 5시 3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저는 시계를 맞춰놓고 잡니다. 사실 새벽 기도 가도 뭐 기도하다가 졸거든요. 기도 하나 마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제 얼굴 보고 뭐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 매우 약한 남자입니다. 내가 기도 굳이 안 해도 누군가 기도할 거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니까 내 기도가 뭐 약간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보탬이 될까? 열심히 새벽잠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역사가 이루어질 건데 굳이 뭐 거기 조는 목사가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느니 그냥 잘 자고 건강하게 생산적인 일을 하자. 뭐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기도 안 하고 농땡이 피운 저의 이유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엄청 많은데 부끄러워서 더 이상 적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 절반쯤은 어머나 목사님이랑 나랑 똑같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 되게 개인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제가 3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새벽 1시, 2시 자니까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얼른 씻고 정리해서 밥 한 숟갈 뜨고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려는데 꼭 다른 무슨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꼭 금요기도에 가야지 했는데 웬걸 밤에 전화 와서 누가 좀 만나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와요.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결과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아닌가 보다 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죄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뭐 말씀과 기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벌써 4년 5년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생활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계속 핑계를 대고 때로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하고 있으니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헌신짝 버리듯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이제 제 자신을 막 반성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왜 기도 열심히 안 했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십니까? 사실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또 바깥에서 뭐 다른 거 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한 몸이고 공동체고 지체니까 교회가 또 같이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난 괜찮아, 오늘 기도해 왔잖아, 나는 기도할 마음이 있어, 준비돼 있고 이번 한 주간 서목사님 농땡이 칠 시간에 내가 그 자리를 메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이네 그렇게 혹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백과 여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아멘의 화답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또 결심하시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냐면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시기를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1시간, 2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앉아서 연속극 1시간 보는 것도 허리 아프잖아요. 자세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누웠다가 일어섰다가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힘들지도 않으셨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걸 볼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뭐죠? 사귐입니다. 사귀는 게 뭐죠, 여러분? 교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함께 좋은 것을 하고 싶으니까 사귀고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나의 문제입니다. 일단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죠. 일단 내가 풀지 못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혹시나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전날도 사역하시고 그 전전날도 사역하시고 그 다음 날도 사역하셔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과 교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 기도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친하게 지낸 겁니다.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8년쯤 되니까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지금 대학교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이 8년 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 이러면서 어깨를 툭 치고 들어오는데 조그마했던 녀석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오니까 좀 남달라요. 예, 다 컸으니까 성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알았던 그 친구들이랑 지금 대학생이 되어서 아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돼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어릴 때 모습만 기억났는데 이제 저에게 어엿한 성인으로 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친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제가 바로 직언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직언할 것도 돌려서 말하고, 그죠? 하지 마라 라고 할 것도 그렇게 하면 너가 좀 힘들지 않겠니? 속에서는 붕붕 끓어오르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교제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실 때에도 그는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역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이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에 들어가셨으면 너무나 힘들었을 것인데 주님은 이 관계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는 힘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관계를, 사귀는 관계를, 교제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곳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여러분 기도의 공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골방이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원색적으로 광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덧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너무나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디로 갔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멋진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내가 곧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건데 오 신이시여, 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상당히 그의 신앙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왜 굳이 광야에 가셨을까요? 하나님과만 만나고, 그리고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만 만나야 할 장소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디죠? 어디인가요? 저희 집에 함께 같이 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밤 10시가 넘으면 광야가 되더라고요. 9시에 아이들 다 재우고 10시가 되면 설거지를 마칩니다. 그리고 11시까지는 그래도 연속곡을 보더라고요. 그 연속곡을 보고 난 뒤에 11시쯤 되어서 큐티책을 핍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여보, 자야지 무슨 지금 큐티야. 시간표를 쭉 따져보니까 아침에 병원 가고 오후에도 병원 가고 헐레벌떡 와서 저녁 해먹이고 애들 씻기고 뭐 뒷정리하고 하면 10시, 11시. 연속곡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밤 11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속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속으로.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좀 첫 시간, 그리고 좀 하나님과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해야지, 이거 뭐 자기 할 거 다 하고 뒤에 나는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만난다고 큐티책 펴가지고 이게 막 걸쩍걸쩍거리고 있는 게 되게 비판적으로 처음에는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10년 정도 살고 보니까 집에 가사일 하고 아기 병원 가고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저 시간이 우리 아내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절대 터치를 안 합니다. 말도 안 하고 뭐 부탁도 안 하고. 왜? 그 시간이 자기의 광야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어디에 있죠? 여러분 광야가 있으세요? 광야는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광야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쁘고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봐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당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아마 주무셨겠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 광야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죠.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광야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옛 기억을 떠올려서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 그 광야의 자리가 그에게는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가야 됩니다. 또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뭐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제가, 그 사귐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게 뭐죠,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든지 냉철한 판단력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사라지고 기도 안 해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얼굴 뵙기를 즐겨야 되는데 그래 안 해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해졌다는 거죠. 내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모함이 없어요. 단언컨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여러분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교제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필요한데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 연애할 때가 떠오르는데요, 연애할 때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만나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만약에 버스라도 놓치면 그 애타는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장 택시라도 잡아 타고 가고 싶은 게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의 시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뵙고 싶고, 그래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광야에 가서 그 바쁜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노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바쁘시고 광야는커녕 집에 가면 애들 있고 회사 가면 사람들 있고 교회 와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왔냐, 왜 안 도와주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고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확보하시고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그의 삶의 목적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있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광야에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찾았죠?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능력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찌질한 삶을 회복시켜줄 전능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 아픈 것 좀 고쳐주고 나 연약한 것 좀 바르게 해주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달라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덩달아서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서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죠. 들뜬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을 제자들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어딜 가도 어떤 공동체를 가도 어이구 목사님 오셨어요, 어이구 집사님, 어이구 장로님 오셨어요 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또 드러내고, 또 나는 드러내기 싫지만 누군가 말해주면 괜히 기쁜 마음으로 또 자기를 표현하기를 기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유명세를 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이런 유혹과 이런 어떤 유명세를 혹시나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또는 성에 대한 유혹이죠. 이 성에 대한 유혹이 오늘 한국 사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한 교회,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근데 그 이단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이 성추문 때문에 20년 동안 숨겨왔던 것을 한꺼번에 들통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인생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하나님의 이단들을 이런 방식으로 또 심판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권력욕이 있는 분도 있고 아무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권력이라는 게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거는 자기 힘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누군가의 힘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권력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삽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준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지금 이단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인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냐 하면서 겸손하게 될 건데, 이게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자기가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하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오라가라 하고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처우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권력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기는 쉬운데 잘 내려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는데 예수님이라고 왜 이런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분명히 받으셨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의 놀라운 사역을, 초기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광야에서 그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겨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잘 살기 위해서, 즉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기도만큼 완벽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는 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기도함으로써 그 악한 영의 세력과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더욱 권능 있게 행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람이셨기에 기도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뭐 하셨죠? 성경에 보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영접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기도하시고 틈틈이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늘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말씀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간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을 쏟으셨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고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한 종의 귀를 칼로 자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칼로 그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잡혀가지 않으시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잡혀가도록끔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안 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뭐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 헬라어 구문은 대체적으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못 믿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으시고 아버지가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다 지고 기도하며 살았고 기도하며 졌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내가 다 내 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고 이 마지막 순간도 나는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운명하셨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적어도 예수님 흉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기도는커녕 뭐 힐링할 거 없냐 이래가 여행 갑니다. 쇼핑합니다. 사우나 갑니다. 쉽니다. 막 먹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주님의 길은 그게 아니었죠. 주님의 길은 기도였고 주님의 길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기를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아마 대부분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럽고 복을 많이 받고
그런 기도는 뭐 시키지 않아도 잘 나오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몇십 년 살아오면서 정작 우리가 많은 기도했지만 주님의 기도를 엿보지 않은 채 나의 방식대로 기도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3시간 전도하신다면 기도를 적어도 3시간 하는 게 맞겠죠.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30분이라면 적어도 목사니까 연구하는 시간이 곱하기 5배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분 설교 준비해서 30분 설교하면 20분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용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두 손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손 모아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이 손을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통장에 돈을 보고 우리의 건강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이 손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닦지 못하시는 눈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닦아주십니다. 다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그런 주님의 기도의 용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라. 내 삶을 돌아보니까 기도로 수놓아진 삶이더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